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진정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실 때 말로 행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좌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하늘처럼 밝고 깊은 은혜로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며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감싸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풍성한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저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혹여나 저희의 신앙이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걱정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함께 드리는 축에 응답받는 특별 새벽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결이 뜨겁게 내려지길 원합니다.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기도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의 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믿음의 확신과 감사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한 준비 중인 축의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덮여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내리며 눈물의 회개와 영혼의 새로움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기도의 불길로 복음의 등불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 행복 모임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사랑과 투대가 지친 이웃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오니 그 한 마음의 회심을 위해 우리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 그리고 경외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직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급히 변하고 가치가 흔들리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청년부 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지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며 그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들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올려지게 하시며 그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가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눈물과 헌신이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되게 하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회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회 후에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애찬도 준비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권사 찬양됩니다. 그리고 이번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특세 2주차 계속 되겠습니다. 출석 카드에 기록된 기도 담당하시는 장로님들 특송 또 순서 기간들 꼭 기억하셨다가 준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보 간지에 우리 주계부흥성의 핸드북이 아마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흥에 오실 때에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날 새로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드리겠지만은 오늘 주일날 참가하신 분들은 꼭 뒤에 보면은 여기에 소속 셀도 쓰시고 이름도 쓰시고 해갖고 꼭 부흥회 끝날 때까지
꼭 이것을 지참하시고 또 안에 또 중요한 설교 말씀 들으시다가 중요한 부분은 또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잘 간직해 주시고 어느 날 꼭 이 현대복을 갖고 오시고 또 안에 우리가 주의 부흥성에 특별 헌금 봉투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함께 하도록 하겠고 또 자유롭게 또 예배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흥성에는 첫째 날 저녁 7시 30분 예배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7시부터 안내인분들 안내해 주시고 7시 10분부터 준비 찬송 하다가 7시 반 집회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새벽은 매일 오전 5시입니다. 저녁 집회 기도 담당 장로님들 3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안내위원들은 제 시간에 오셔서 안내 잘 해주시고 또 혹 차량을 갖고 오시는 이런 분들은 유료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교회 로비에 비치된 기록지에 차량 번호를 기입해 주셔야 또 주차위원들이 혹시 이 차량을 빼고 이렇게 할 때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계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 기록지에 차량 번호를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는데 한 주간 또 특세 기도를 잘 준비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전도에 그런 또 기회가 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행복모임 멤버들 기억하시고 또 안 믿는 분들 혹 우리 전도할 수 있는 제로에 또 기회가 되니까 우리 그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특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이외배 후에 학습 입교 세례자 1차 교육이 있겠습니다. 우리 중등부나 고등부나 또 이렇게 그 외에 우리 생활 성도들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 교회에 학습 입교 세례를 꼭 그렇게 받으시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라면은 잘 그렇게 건면해서 이번에 교육받고 또 학습 입교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됩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김영길 장로님이십니다. 셀라이프 12월로 신청을 받습니다. 단톡으로 신청받고 사무실로도 신청받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간 안으로 꼭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모임 공동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4가지 꼭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입니다. 우리 교회 서승환 집사님, 정성원 명예 권사님, 설아의 귀한 장녀 서성아 자매, 우리 자녀들도 봉사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25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구미 BW 웨딩 옥계 교회 지나서 넘어가는 그 마루에 있습니다. 그 BM 웨딩 사업성 보네로 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과거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예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 21절을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개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 큰 복을 더하시고 수고할 때마다 저들의 잔에 소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래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강구의 제목을 드리며 강구하는 감사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 위에도 축복하실 때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기는 것이므로 감동적인 찬양 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고 승리하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저들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특별히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세움받는 영광스러운 큰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오늘도 병약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둘러보시고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음에는 강건함으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율동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요나스 제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1288쪽 요나스 제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스시의 책 가운데에 How the Mighty Fall이라는 영문 제목에 번역된 우리 책에는 그 제목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이런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분이 미국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수십 년간 재직을 했어요. 이면서 한 30년간 이분이 있으면서 무엇을 연구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세계적인 이 기업들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낸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최종적인 이제 이 결론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왜 한때 잘 나가던 기업들이 몰락했는가? 그래서 그 몰락의 이유를 5단계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그 단계는 왜 몰락했는가? 성공에서 비롯된 자만심 때문에 몰락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공한 것이 영원한 성공인 줄로 알고, 이 오너 자체가, 아니면 그 기업 자체가 이렇게 자기 성찰 없이 그냥 겸손해 학습도 받지 않고 오만하다가 그 기업이 몰락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이 단계는 원칙 없이 무절제한 욕구. 그래서 뭐 어쨌든 기업을 막 크게 확장하려는 이 CEO의 욕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조직 역량을 뛰어넘어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통제력을 잃음으로 그 기업의 이 경영 중심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기업이 결국 몰락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험과 위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 회사는, 우리 기업은 위기가 없을 거야, 위험이 없을 거야, 이렇게 방심한 그 틈 사이에 어떤 내외적인 충격을 받아서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기업이 몰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불필요한 이 구원책을 찾기에 급급하다가 몰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끈기 있게, 인내 있게, 지혜롭게 착경을 해야 되는데, 극단적인 뭐 구조조정이나 급작스러운 사업의 대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혼란 속에 빠짐으로 더 이상 어떻게 그 회사를 이렇게 반등시킬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그 기업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비관적 상태에 빠졌을 때. 그래서 뭐 비관하니까 내부 조직의 혼란과 붕괴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뭐 인적 자원들이 빠져나가고 고갈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리더십 부재로 인해 가고 결국 그 기업이 이렇게 몰락하더라.
이분이 이 5가지의 기업의 이 몰락 이유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영적 삶의 현실에도. 그러니까 기업이 몰락하듯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추락할까? 그 이유가 뭘까? 아마 이것을 잘 대비해 보면은 그렇겠구나. 또 이 5가지 가운데서도 저는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기업이 몰락한 이유는 성공에서 비롯된 자만심.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요, 절대로 우리가 오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대표적인 이 유행이 이래요. 교만해지면 자꾸 자기를 과대 포장해요. 교만해져 보세요. 자꾸 자기를 과대 평가, 자꾸 자랑하기를 일삼고, 뭐 조그마한 것만 뭐 이렇게 뭐 있어도 그거를 막 가슴에 못 담고 있어. 사람들 앞에 자꾸 자랑하고 싶어. 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기업이 그것 때문에 몰락하듯 오늘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빈손 털털이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그분의 의도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무작정 내 마음대로 혹 내가 가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하나님의 영에서 도망치듯 그 그늘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우쭐거리며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이걸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방향에서 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정로를 향하여 정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점검해 볼 정법을 그 목적은 뭐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오늘 보니 요나를 보세요.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요나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한 800년 전에 800년경에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북왕조, 남유다 왕조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던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 북왕조를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요,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19명인데 19명 왕 가운데에 정치를 제일 잘하고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최대로 확장시켰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어요. 이게 하맛어기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저 이스라엘 최북단 다메섹 그 북쪽 지역에서부터 남쪽 아라바 바다,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사해 바다. 사해 바다 남쪽 한참 밑에 홍해의 근방 지역까지 완전히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통치 점령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국토가 최대로 확장되었던, 국토가 최대로 확장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역을 잘해가지고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전례 없는 왕성한 부흥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없었던 그런 시대. 전쟁해가지고 최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시대예요. 평화의 시대. 그때에 살아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런 문제 없는, 걱정 없는 풍성한 이런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요. 요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흥기에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뭐 살아도 될 만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요나를 불러셔갖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네가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세력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적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도저히 가당치도 않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1장에서도 보게 되면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 배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갖고 저 다시스로 이제 이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를 피해서 이제 더 이상은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겠단 말이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 다시 말하면은 배역의 의도를 노골화 시킨 한마디로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나를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을 삼으셨을 때는 정말 이 요나를 통해서 그동안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이 북이스라엘이 그냥 영토를 확장된 거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고, 그리고 이 요나가 참으로 시시때때로 북이스라엘이 필요한 말씀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를요 영웅으로 응대했던 이런 인물이 요나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졸지에 도망치는 졸창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줄랭랑을 치는, 정말로 이것은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요나가 졸지에 완전히 대장부에서 졸장부가 되어갖고 도망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지만은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자손, 그것을 하나님이 주입시키고 강조했지만은
그가 불순종했어요.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하고 이스마엘을 생산했어요. 또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충신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요나도 사실은 그런 유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것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참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녀석한 인간이에요. 실족 잘하고 탈선 잘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 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같은 사랑하는 자들을 포기하느냐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붙드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비록 요나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릇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전 상황은 니느웨의 그 길을 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관심과 그의 표현이 요나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도망가는 요나의 요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다에 큰 풍랑을 통하고 기어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끌려오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 가두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풍랑이에요. 풍랑을 다름을 안 하면은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이 풍랑을 통하여 더 이상 요나가 더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고난을 만나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 같은 위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를 더 이상 멀리 가지 못하도록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가두기 위한 방법으로 그에게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를 붙들어 놓으신 것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고난을 당하는 이것과 똑같은 의미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이 다윗이 67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알고 보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불안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은이 여기 보일지 몰라도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저앉히시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때로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C.S. 루이스가요 이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꼭 무슨 징계,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마치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가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순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응답했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바울이 자신의 눈물 어린 그 상처, 아픔, 고통 있을 거라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게 네 은혜다. 이 바울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도리어 그가요 크게 기쁨으로 자신의 그 같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자신에게 엄습한 그 고난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그 고난을 통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본고 그것을 이겨내는 기쁨. 만약에 그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 같은 주변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나?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나는 나에게 있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당면하는 인생의 그 모든 고난, 역경,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요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이것을 부정하고 맨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아직 그분은 아주 신앙이 미숙한 단계에 있다고 보면 옳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요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다윗생을 선택했지만 끝까지 추적해 오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순환으로 이 요나가 더 이상 멀리 가지 못하도록 물고기 뱃속 안에 그냥 가두어 놔버렸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대해서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요나가 숨 막힐 듯한 지독한 고통에 지금 옥죄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냥 뭐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아니에요. 막 가슴이 지금 막 옥죄일 듯한 이런 여러분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펄떡 뛰면서 막 두려움이 막 오면서 호흡이 막 거칠어지면서 갑자기 막 이 심장이 막 오므라드는 듯한 이런 아픔, 쪼여드는 이런 모습. 우리 흔히 이제 이런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 심근경색이라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그런 병이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순간적인 이런 한번 병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학위 논문 준비하다가 10년 동안 미루고 하다 마지막 1년 채 남지 않는 그 시점에 논문을 준비하려고 한 5, 6개월을 막 그냥 잠도 자지 않고 막 그냥 논문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 것 같아요.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불을 끄고 눈을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쿵덕쿵
호흡이 꼭 막힐 듯한 막 이런 정세가 오면서 막 이마에 막 식은땀이 갑자기 쫙 흐르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밤에 이거 잘 지내겠나? 심장마비로 죽겠다 생각이 난 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탁 밝혔어요. 그 놀라운 거는 불을 탁 켜니까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정세가. 그래서 불을 끄면 또 그 정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셀리드 무리들 데리고 문화교실을 대구 어느 극장에 갔었어요. 철가방 우수시라는 영화를 보기 위하여. 영화를 딱 들어갔는데, 영화 불 켜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불을 딱 끄는데 가슴이 또 쿵탁쿵탁쿵탁쿵탁 뛰면서 막 그냥 막 숨이 막 막혀가면서 막 식은땀이 막 나는데,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아마 저를 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당황하시고 저렇게 땀을 흘리니까 도무지 한 1시간 한 20분 영화를 보는데 제가 막 죽을 고생을 했어요. 참는다고. 불만 켜니까 조용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급성 공황 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공황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 3개월 정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옆에 사람한테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극장가가 싶어가고 혼자서 막 잠도 못 자고. 어제는 놀라운 거는요, 미국에서부터 폐쇄증이 딱 날아올 때 그날부터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저는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이리 환한 곳입니까? 거기 온갖 비린내, 온갖 찌꺼기, 온갖 오물 막 캄캄한데, 보통 건강한 사람도요 굴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은 굴도 못 들어가요. 운전하다가 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운전하다가 막 갑자기 몸이 떨리고, 그리고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은 굴도 통과 못해요. 요나가 처한 그 고난의 현장이 지금 자신의 이 같은 온몸을 옥죄는 듯한 이런 절박한 캄캄한, 어쩌면 터널보다도 동굴보다도 더 기가 막힌 상황에 그가 지금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당한 고난이 그냥 슬쩍슬쩍 그냥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독한 고난의 그 현장.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요나를 그 같은 지독한 고난의 한복판에 가두어 놓으셨는가? 그 이유가 2절, 7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을 아뢰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했다, 히브리 말로 아탑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마치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혀놓은 상태와 똑같은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요나가 자신이 마치 죽은 시체가 되어가고 이제는 수의를 입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 그런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기에서 작동하게 된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그 작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면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도는요 기도하기를 애써요. 네. 기도의 줄을 붙들지 못하면은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기도의 줄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면한 이 고난의 이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영성이 건강하면은, 신앙이 건강하면은 고난의 현장에서도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지,
교회가 2주간 특세하는데 내가 매일은 못 나가도 이번 2주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지. 영생이 그거 하면요 이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강박이 없어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 이미 내 영성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심각한 지금 질병 상태에 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겉으로만 어렵다 하지만은 그 고난의 어려움에 정말 절박한 현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그런 사람은 결국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돈으로 할 수 있어.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타개할 수 있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정말로 순간 불순종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요 그래도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분명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60, 70년대에 아마 제 나이 연세 또래는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BTS 같은 세계적인 팝 그룹이 있었어요. 유명한 비틀스. 지금도 저는 그 비틀스 노래 한때 젊은 날에 불렀던 영어로 써가지고 외우면서까지 불렀던 유명한 뭐 Hey Jude, 뭐 Let It Be 같은 Let It Be 이거는 비틀즈의 마지막 곡이에요. 해체되기 직전에 불렀던 노래. 지금 들어도 Let It Be 같은 거는 이 노래는요 영적인 감동이 살아있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요 멤버 4명이잖아요. 이 4명이 그때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영국 청년들이었어요. 이 청년들이 이 4명이 그때 그룹으로 막 기타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막 열광을 해버렸어요. 열광을. 한 번은 미국 뉴욕의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때 5만 5천여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몰려든 공연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비틀즈가 점점 역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비틀즈의 그 멤버, 비틀즈가 불렀던 그 모든 명곡을 작곡했던 사람이 폴 맥카트니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분이 연세가 살아있는데 83살이에요. 그 이분이 왜 비틀즈가 몰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5만 5천여 명의 관중들이 팬들이 막 열광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들의 노래는 전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 열광했던지.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자만했었다. 교만했었다.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인기의 열광 가운데 정작 자기들의 노래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야 막 자기들이 막 감동을 받고 막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그때부터 인기가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자기들 노래는 서서히 들리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비틀즈가 몰락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굉장히 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이 교만해져 보세요. 그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교만해져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그 말이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모른다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교만해져 보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예? 커피 브랜드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가 처음부터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때 그 기점이 언제냐? 2008년도입니다.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17년 밖에 안 돼요.
그때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가요, 미국 전역에 7,100개의 매점 지점장들을 다 한 곳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엑셀런스 트레이닝, 그 고강도 훈련을 시켰어요. 몇 날 며칠 동안 그 지점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에스프레소, 이 커피를 어떻게, 그러니까 고열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어느 정도 어떤 온도에 해야 이 커피가 맛을 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워드 숄츠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요, 몇 달 며칠 이들에게 그야말로 엑셀런스 트레이닝, 고강도 강력한 훈련을 시켰어요. 놀라운 것은 이 훈련 이후에 스타벅스가요,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로 발돋움했습니다. 세계적인. 뭐 지금도 여러분 가게 가보세요. 이 구매만 해도 뭐 열 몇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막 가득가득합니다. 휴일날 같은 데는.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그 기업도 보십시오. 이 같은 고강도 훈련을 통해 그 회사가, 기업이 거듭나더라고 말.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강력한 물고기 백 속에서의 그야말로 엑셀런스 트레이닝을 통해 갖고 거듭났을 때에 드디어 방향을 바꾸었어요. 니느웨에 갔습니다.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큰 도시가 왕으로부터 모든 무백관들이,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성경에 보세요, 소떼 양떼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제 앞에 회개를 하고, 회개 역사는 그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상생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했던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목사지만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목사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잘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믿어야 돼요. 양심껏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전복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지금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다 요나 같은 존재예요.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는 그랬던 길을 갔다 할지라도 이제 돌아오는 그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시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만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정말 건강한 신앙, 그 신앙 회복해야 우리가요 성도로서의 진정한 행복,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오늘 바라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가진 행복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한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학교, 기도 학교입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고 그분의 음성에 절대 순종해서 정말 이 같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우쭐대며 오만하며 교만을 뜨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나가 빠르게 뉘우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와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수많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일불리고 달려와도 주의 주는 우리의 대상되니 은혜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가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람 그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정옹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여 서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그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알겠습니까?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영적인 교통이 딱 일어나는 눈빛을 보면은요 평안해요. 그 사람 그냥 이런 사람이 그 사람 동자가 바짝바짝 빛납니다. 말씀에 능력 은혜가 임하니까 내 심령에 막 요동치니까 막 어이쿠 이런 심정과 말씀이 눈이 똑바로
이 동자가 딱 고정되면서 빛이 막 나요. 그 제가 느낀다니까 그거를요. 목사님 맞죠? 설교자는 그걸 잘 압니다. 설교자는 보면은. 설교자는.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멘? 예, 특세 한 주간 해석이니까 또 부흥회가 또 있으니까 오늘 기도를 얼마나 준비합니까? 좋은 분위기예요. 현재 이 분위기를 잘 이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어제 우리 성경 고사대입니까? 암송대회가? 예, 고사대회 저희 시상을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10월 18일 토요일 동부교회에서 주교연합회 주관 성경 고사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인도교회에서 많이들이 아이들이 참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1등부터 장려상까지 총 10명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준, 이지혜, 주하경, 이인혜, 주하린, 천예송, 재아람, 신부경, 김나엘, 우지민. 예, 이름이 불려지면 목사님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형준 1등입니다. 제70-897호 상장 1등 우형준 초등 6부. 위 사람은 제70회기 성경고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0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박대일 집사. 예,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그다음에 상품 수여됩니다. 다음 이지혜 앞으로 나옵니다. 2등입니다. 예,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 주하경 네, 2등입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이인혜 네, 3등입니다. 다음 내용 같습니다. 다음 주하린 네, 3등입니다. 다음 천예송 네, 3등입니다. 다음 재아람 네, 3등입니다. 다음 신부경 네, 장려상입니다. 다음 김나엘 장려상입니다. 다음 우지민 네,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차렷 목사님께 경례. 네, 뒤로 돌아 차렷 성도님께 경례.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예, 다음은 종합 성적 시상입니다. 이번에 저희 인동교회가 성경고사대회에서 종합 3등 수상하였습니다. 예, 상패와 상장 전달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윤혜곤 장로님 나오셔서 예, 수상 받으시겠습니다. 네, 상장 인동교회. 위 교회는 제70회기 성경고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와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0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박대일 집사. 네, 이상으로 시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고생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내일 아주 특세 한 주 남아있고요. 부흥성에 여러분 어쨌든 많이 참여하세요. 이 천국 잔치 여러분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상처는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넓히시며 위하여 이름이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요나처럼 그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